순서는 간단한 그 선임 소개를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법 연화경 1권 강설에 따르는 그 의의와 내용에 관련해서 선임께서 말씀을 주실 겁니다. 아울러 이어서 질의응답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후 계획을 말씀을 드리고 전신 공양을 할 수 있도록 일하겠습니다. 제가 외람됩니다만은 간단하게 스님의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출가 이후에 그 진리의 그 깨달음을 통해서 다양한 사상설을 담아서 이렇게 출간을 했습니다. 또한 이를 실생활에 접목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지난 20년간 다양한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도하기도 하셨습니다. 스님께서 수없이 많은 주옥 같은 책을 편찬해 출간을 했습니다. 첫째, 간 중심의 형성과 여덟진로의 수행체계, 그리고 간 실줄 아는 지혜, 관 12연기와 천부경, 그리고 간 한글 자음 원리, 그 다음에 도너츠 학습법, 내척수로 운동법, 다도 명상 점다, 생명과 시대사상, 본제의학과 원리, 인지법행과 가지법행, 암의 진단과 치유, 대한민국 전상서, 코로나 백신 후유증 치료 비법, 법화삼부경 일부 무량의경 강설 지난번에 출판을 했고, 오늘 모법연화경 강설 1권을 출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글 문자 원리를 출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님께서는 그 깨달음의 영역을 통해서 다양한 사상설을 만들었는데, 이건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에 내가 공부를 시작해서 부처가 될 수 있는 어떤 체계인 그 인지부평의 과정,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수행을 해 나가면서 체득해 나갈 것인가라는 가지부평까지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을 해서 책으로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인류 건강을 위한 어떤 그런 의학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국가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 정상서라는 현 정부에 전달하는 그런 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 열정을 가지고 스님의 그 깨달음의 세계에서 펼친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교 언론 여러분께서 이번 오늘의 보도자료의 이 기회는 스님의 이 주옥 같은 이런 가르침을 널리 우리 국민들이나 불자들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분위기가 좀 답답하니까 오늘 스님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면서 우리 박수로 스님을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법화삼부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지금까지 제대로 이렇게 해석되지 못하고 신앙의 대상으로 이렇게 삼아졌던 것은 그 내용이 너무 난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새롭게 해석하면서 많은 이제 부분들을 저 또한 깨닫게 됐는데, 이 모법연화경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우주의 생성 과정,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공간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세계관이 가장 광범위하게 논해졌다라는 것이 이 묘법연화경의 큰 가치이고, 그런 세계관을 토대로 한 생명이 그와 같은 세계와 계합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것이
또 묘법원화공의 가장 큰 이제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인류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상적, 철학적 또는 과학적 이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제 내용들을 들여다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경전도 다 그렇지만 특히나 이 법화삼부경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꼭 알맞는 경전이다. 이것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전파하고 또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수행 방편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불자로서 부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싶어서 또 지필도 그런 이제 의도에서 하게 됐고,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마련한 것도 그런 취지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이 보도자료 잠깐 이제 그걸 보면서 나머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량의경 같은 경우는 이제 무량의 삼매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쓰여진 경전입니다. 무량의 삼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등각도라는 그 과정의 깨달음을 논하는 것이에요. 부처님이 처음 녹야원에서 사성제 설법을 하셨을 때 그때 제자들한테 가르쳐 줬던 것은 견성오도법이었어요. 사성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묘각이라는 부처가 되는 이제 방법인데, 그 사성제에 도달하는 이제 멸성제와 도성제라고 하는 이것에 도달하는 수행 방법을 5단계로 나눠 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견성오도, 해탈도, 보살도, 등각도, 묘각도 이렇게 이제 5단계로 나눠 주셨는데, 무량의경 같은 경우는 견성오도법에서부터 해탈도, 보살도, 등각도법까지를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무량의경은 법화경을 설하기 전에 이제 거기까지를 말씀을 하시고, 법화경에서는 묘각도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묘각도를 얻을 때 어떻게 얻어야 하며, 묘각도를 얻고 나서 부처가 어떤 의신력을 가지며 또 부처가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이제 법화경을 통해서 제시를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법화경은 이제 크게 5가지 목표를 제시해요. 첫째는 부처가 되는 방법으로서의 묘각도법을 제시를 하시고, 둘째는 부처가 된 다음에 불세계와 교류하고 다른 부처님들과 서로 만나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열애장계가 어둠에 쌓여 있는데, 이 열애장계의 어둠을 걷어낼 수 있는 정토불사의 방향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이 정토불사라는 것을 이제 크게 3단계로 나누어서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는 부처님의 화신부를 통한 이제 정토불사, 두 번째는 이 열애장계를 창조한 그 창조의 본원, 이것을 갖다가 제도하기 위한 정토불사, 이게 이제 두 번째 정토불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토불사를 이제 제안을 하는데, 제도된 본원 본제를 통해서 생겨난
새로운 생명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중생적 습성에 물들지 않는 새로운 열애장을 창조한다라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정토불사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결국에는 묘보변화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하신다. 그래서 그 단계의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해야 하는지를 갖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들이 열애장계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출현했는가라는 이 부분이 현대과학을 놓고 얘기하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가와 같은 맥락으로 이어져 있고, 또 열애장계에서 어떻게 중생이 생겨났는가라는 이 부분을 놓고서는 이제 이 대칭의 불균형이라는 비대칭의 우주라고 하는 이 관점과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생이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된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소위 묘각이라는 깨달음을 갖다가 얻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거를 이제 놓고서 소위 불이 된다라는 것은 정토불사를 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부처의 존재 목적을 갖다가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열애장은 한 사람 부처, 두 사람 부처, 이런 부처를 가지고서는 완전한 정토불사를 끝내지 못하니, 많은 중생들이 부처가 돼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 정토불사에 동참하자는 의도를 묘보변화경을 통해서 아주 간절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중생이 부처가 되는 그 방법을 제시해 주느냐인데, 여기서 이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제시를 해줘요. 하나는 생멸연기가 일어난, 소위 12연기가 일어난 원인을 알아서 그것을 제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방향을 제시해 주고요. 그리고 불세계가 성립된 이치와 원리, 열애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고 그 열애장의 시작에서부터 어떻게 생멸문과 진여문이 나왔는지를 갖다가 설명해 줌으로써 그것을 갖다가 제도의 대상으로 함께 하는 이런 어떤 이제 방향성을 갖다가 이제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된다라고 했을 때 부처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이제 첫 번째 조건은 과거불의 수기. 두 번째 조건은 등각을 통해서 일심법계를 이루는 것. 세 번째는 수기해 줬던 부처님이 등각보살을 불세계로 초대하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요 세 가지 절차로 묘각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두 가지는 이제 전대 부처님과의 인연을 통해서 이루지만, 등각이라는 깨달음을 이루기까지는 이것은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고, 그 등각도를 이루는 방법을 이제 무량의경에서 이제 총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한 다음에 이제 묘보변화경에서 이제 정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을 이룬 다음에, 묘각을 이룬 다음에 그 부처가 정토불사를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조건에 대해서 이제 5가지 지혜의 성취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자연지, 두 번째는 무사지, 세 번째는 일체 종지, 네 번째는 불지, 다섯 번째는 열애지라는 걸 통해서 묘각을 이룬 부처가 본원본제와 계합을 하고
본원 본제에 이제 그거를 향화문적 성향이라 그래요. 본래 본원불에서 어떻게 중생이 생기는가 하는 이 부분이 이것을 향화문적 성향이라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 5가지 지혜를 통해서 제도한다라고 그 방법과 방향을 이제 명확하게 제시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법화경 본문에서는 대통지승열애라는 부처님을 이제 등장을 시켜가지고, 이 대통지승열애가 정토불사의 서원을 세웠던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대통지승열애에 16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석가모니가 막내 아들이었고, 아미타불이 15번째 아들이었고, 그 앞으로 이제 쭉 14분의 아들들이 이제 있으셔서, 그분들이 대통령 지승열애 당시에 12연기 설법을 듣고 해탈도를 얻고, 묘법연화경 설법을 듣고 보살도를 얻었다. 그 후에 많은 시간 동안 스스로가 닦아서 각자 이제 16 부처가 됐고, 그들이 아버지 대통지승열의 이제 종지를 이어받아서 정토불사에 같이 동참을 했다. 이제 이런 사례가 이제 소개돼요. 그리고 이제 본원본제라는 근원불과의 계합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탄생한 이 그 화신불, 그러니까 부처라는 거는 일심법계의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화신이 있고, 본원본제와 계합을 이루어서 만들어내는 화신이 있는데, 일심법계의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화신은 이제 분신과 같아요. 그런데 본원본제와 계합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화신은 각자가 개체성을 갖고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등각의 깨달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육만항하사 이제 보살마살이라 그래가지고 본원본제와 계합을 통해서 깨달은 이제 본래 깨달음을 갖고 태어난 존재에 대한 얘기를 이제 사례로 들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용녀에 대한 사례를 들어요. 그래서 용녀가 태어난 지 8년이 됐는데, 그 8년 된 용녀가 문수보살한테 몇 달 만에 가르침을 받고 즉신성불을 해서 당세 부처가 됐다라는 이런 사례를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와 같은 이제 의신령을 갖고 있는 육만항하사 등각보살들이 이와 같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육만항하사 등각보살의 출현을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열애장 밖에서 열애장 밑에, 이 공간의 밑에 있다가 다시 올라왔다. 그래서 기존의 열애장 안에 있었던 어떤 보살이나 어떤 부처들도 그 육만항하사 보살들의 자취를 몰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본원본제의 열애장 밖에 새로운 열애장을 창조하고 그 공간에서 육만항하사 등각보살의 교육을 시켰다라는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이제 정토불사의 마무리고, 그들로 인해서 이 묘법연화경의 이치가 전승이 되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본원본제 열애장이 제도될 것이라는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묘법연화경의 전체적인 이제 스토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서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 그래서 본래 부처인데 어떻게 중생이 생겨났는가 하는 이 부분.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 이제 선문에서 아주 옛날부터 회자되었던 아주 공안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해결 방법 이것이 이제 열애장 연기의 원인과 열애장 연기의 전개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본래 부처에서 중생이 생겨났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한 자리에서 어떻게 천지만물이 생겨났는가. 무, 공 이것은 없는 것인데 없는 데서 어떻게 있는 것이 생겨나는가. 이 부분이 이제 바로 본원본제라는 이제 근원불이 본연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과정에서 공이 유로 전환되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있어 천지만물이 생긴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이고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부분인데 우리가 사는 우주를 그냥 우리는 우주라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갖다가 열애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열애장에는 무량극수의 생멸 우주가 있다. 이렇게 소위 다차원의 이제 유니버스가 존재하는데 단순한 다차원이 아니고 무량극수의 다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대 과학이 생각하는 뭐 단순히 뭐 11차원이니 뭐 50차원이니 이런 수준의 것 하나의 유니버스를 갖다가 각각의 하나의 생멸문과 하나의 진여문이 하나의 유니버스가 돼요. 이것이 그냥 무량극수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량극수계의 생멸문이 중생들이 갖고 있는 의식감정 의지에 천착된 탐진치로 인해서 어둠에 휩싸여 있고 결국엔 그 어둠으로 인해서 열애장계가 붕괴될 수 있는 조건에 처해져 있다. 만약에 그 어둠을 걷어내지 않으면 열애장계는 공간적 붕괴를 갖다가 맞이할 것이다라는 이런 이제 예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부처로서의 존재 목적을 갖다가 부여했다. 그래서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본연과 인연과 자연이라는 것으로서 우주가 시작되었는데 그렇게 시작된 우주는 어둠에 물들어 있고 어둠에 물들어 있는 우주를 방치하면 공간 붕괴가 일어난다.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중생이 깨달아서 부처가 되면 본래 부처와 같은 존재가 되는가? 여기서 말하는 본래 부처는 근원불이에요. 경전에서 근원불에 대한 표현을 몇 가지 용어로 표현을 해요. 우리가 가장 이렇게 쉽게 접하는 것이 대준재보살이야.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7 부처의 어머니. 예? 그걸 이제 준재보살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야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면은 제법 공상할 때 제법이라고 표현해요. 예. 대부분 경전에서는 본원본제를 갖다가 제법공상 뭐 이제 본원본제 그 공한상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이 묘법연화경에서는 본원본제의 그 존재성을 10가지로 딱 구분을 해줘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10여시라 그러는데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력, 여시작,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보, 여시본 이렇게 가지고
상과 성, 본원 본제의 이 형상과 성품에서부터 어떻게 열애장이 생겨났는지를 이 10단계로 표시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본원 본제의 이 구체적인 이제 면모로 삼는다. 이것이 묘법 변화경에 있어서 아주 가장 아주 그 특이할 만한 이제 내용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10여 시에서 본연과 자연과 인연이 생겨나가지고 그걸 통해서 생멸문이 생기고 진여문이 생겼다라는 이 열애장 연기의 과정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 10단계를 통해서. 이것이 곧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이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고, 또 그런 10여 시적 성향을 갖고 있는 본원 본제와 중생이 깨달아서 부처가 된 존재와의 차이가 뭐냐를 갖다가 설명을 해요. 그래서 부처는 10여 시가 아니에요. 부처는 부처로서의 상이 있고, 부처로서의 성이 있고, 부처로서의 체가 있고, 부처로서의 력이 있고, 부처로서의 작이 있고, 부처로서의 인이 있다. 이게 이제 일심법계 부처, 중생이 깨달아서 그 부처가 된 존재의 6가지 면모예요. 여기에다가 제도할 중생, 다른 중생을 부처로 만들기 위해서 연이 하나가 이제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을 일대사 인연이다 그래요. 부처는 이 일대사 인연이 아니면 이 세상에 출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대사 인연까지 포함해서 부처한테는 7가지 면모가 있고, 부처는 이 7가지 면모를 근본으로 삼아서 소위 부처는 8여시를 갖고 있다. 본원 본제는 10여시를 갖고 있고 부처는 8여시를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처는 과보가 없어요. 네. 이것이 이제 중생이 깨달아서 부처가 된 존재와 본래 본연 본제의 차이다. 이제 이 부분을 또 이제 묘법 변화경에서 명확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다면 무엇이 같고 다르다면 무엇이 다른가? 그러면 일심법계 부처님과 본래 근원불은 어떤 것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지금 말씀드린 8가지가 같고 2가지가 달라요. 이것이 이제 본원보채 부처님과 일심법계 부처님의 다른 점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일심법계 부처는 스스로가 갖고 있는 팔상을 통해서 본원본제의 10여시를 제도한다. 그래서 이제 본래 부처는 완전한 존재인가, 근원불은 완전한 존재인가라는 이 질문을 놓고서는 불완전한 존재다. 소위 3가지가 불완전해요. 첫째는 각성이 갖고 있는 무명적 습성이 있다. 둘째는 밝은 성품이라고 하는 생명에너지가 갖고 있는 자연적 성향이 있다. 셋째는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생멸 정보를 제도하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엔 의식감정 의지가 출현하는 거예요. 이 3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원본제에서는 향화문적 성향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천지만물이 생기고 중생이 생긴다. 혹자는 이 부분을 놓고서는 본원본제가 불완전했기 때문에 중생이 생겼고, 중생이 생겨서 거기서 완전한 부처가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어떤 완전의 한 면모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본원 본조에 그런 불완전함이 없었으면 현재 우리가 출현하지 못했을 거기 때문에 또 그와 같이 완전한 생명이 만들어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관점에 따라서는 맞는 얘기다. 이거는 이제 신앙의 문제예요. 본원 본제를 그렇게 완벽한 존재로 놓고 믿음의 대상으로 삼느냐, 아니면 부족한 존재를 놓고 이제 제도의 대상으로 삼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신앙적 관점에서 달라질 수 있다. 대부분 밀교 신앙, 특히 이제 일본식 밀교 신앙 같은 경우는 본원 본제 자체를 이제 완벽한 존재로 표현을 하고, 현재 우리나라 불교에서도 근원불의 완전함을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중생이 왜 생겼냐라는 거를 관점으로 두면 본원 본제가 불완전하다는 데서 중생이 생겼다라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것은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해요. 실제로 부처님은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체계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너무 방대하게 팔만대장경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필요한 또 근기에 맞는 그런 수행체계나 교육체계로 우리가 만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제가 인지법행과 과지법행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금강경과 반야신경을 그 관점에서 해석을 했고, 지금 무량의경이나 묘법변화경을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하는 것도 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갖다가 제시해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견성오도의 체계, 해탈도의 체계, 보살도의 체계, 등각도의 체계, 묘각도의 체계를 갖다가 정확히 잡아주고, 그걸 이제 토대로 해서 우리가 단계적 수행을 해갈 수 있는 체계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이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 정토불사의 어떤 방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 불교계가 견성오도법이 상실된 데서 오는 어떤 엄청난 후유증에 이제 처해져 있는데,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는 아주 전체 불교계가 너무도 암울한 어떤 이런 이제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일반 불자들이나 이제 스님들한테 제시해 주는 것이 큰 일이고, 이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이미 방법론은 다 정리를 해 놨어요. 이것은 이제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잘 이렇게 접목시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묘법변화경을 놓고서는 묘각이라는 걸 놓고 최종적 목표를 제시해주는 이런 어떤 이제 의미가 있어서 부처를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이제 소중한 경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른 경전에서는 묘각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아요. 이제 보살도 십지과정이나 무량의경에서 이제 등각도를 말씀을 하셨지, 다른 경전에서는 묘각도의 구체적인 심지법에 대해서는 어디서도 논해진 게 없다. 오로지 묘법변화경에서만 묘각도의 심지법이 다루어져요. 그게 이제 이 묘법변화경의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 기자 여러분들께서 꼭 더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좀 허심탄회하게 좀 질문들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그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지금은 이제 줌 강의로 네. 이제 그 인터넷 강의를 하고 네.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 40분 정도 네. 참여해서 이제 듣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제 이거를 일반 그 교육 프로그램으로도 이렇게 해갖고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그런 방향성들에 대해서 기자님들이 좀 제시를 해줄 수 있으면 좀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뭐 그런 쪽으로는 좀 생각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중지가 좀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한답시고 대본련이라는 활동을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접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스님 말씀하셨던 그 인지법행과 가지법행이라는 이 책을 읽고 이제 불교 공부는 이런 수순으로 해야 되겠구나. 아예 이 책을 보면은 그야말로 유치원에부터 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아주 그 체계적인 수양 그 어떤 인지법행의 과정뿐만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견성오도에 도달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참선만 하면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구체적인 방법이 가지법행을 그렇게 나열해 놨기 때문에 사실 옛날보다 더 저는 좀 스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공부를 좀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젊은 불자들뿐만 아니고 우리 불교계가 좀 확장시켜 나가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또 질문 좀 주시면. 예. 언제까지 혹시 내년 중에는 다 완간이 될 겁니다. 예. 이제 모법 연화경에 1권이 나왔지 않습니까? 총 6건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총. 그리고 법화 삼부경 중에 보현보살 행법경 해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강설이 8건으로 그래서 그것이 아마 스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내년에 되어진다라고 본다면은 참 이거야말로 대단한 불사인데 이렇게 됐을 적에 저희들이 나서서라도 학술 발표라든지 이 모법 연화경의 그동안의 사경이라든지 저희들이 이렇게 참 거기에만 전념해왔던 이 큰 불사를 완료를 하고 학술 발표회 같은 이런 계획을 지금 나름대로 지금 미리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법연화경은 약 한 8건, 6건 정도 6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일단 계획은 8건. 이 묘법연화경 처음에 첫머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판타지적인 그런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뭐 공간을 열어서 뭐 화신불들을 앉히고 또 뭐 인간과 천인들이 한 공간에 있고 뭐 이런 어떤 근데 이게 시간과 공간을 부처님이 임의대로 조절한다라는 표현들인데 이런 개념들이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그와 같은 상상을 할 수가 있겠는가? 지금 현대에 와서도 무슨 마블 영화 보면은 뭐 닥터 스트레인지니 뭐 스파이더맨이니 영화를 보면은 인제서 이제 이 차원에서 저 차원으로 왔다 갔다 하고 멀티버스를 얘기를 하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이 멀티버스의 그 모델을 부처님이라는 존재를 등장시켜서 이미 다 이렇게 스토리화 시켰다. 이거는 법화경이 이거 의경이다, 의경이 아니다라는 이런 논리를 떠나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 자체는 인류가 지향해 가야 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것을 부처님의 법의 체계에 맞게 해석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취득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주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이제 열중해 왔던 분야가 이제 그런 교육 프로그램 만드는 이제 분야였었기 때문에 이 법화경의 컨텐츠들은 아주 대단한 그 파급력을 갖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평소에 열애선 수행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법화경 그 말씀하신 게 열애선 수행하고 어떻게 이어지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제 열애선은 제가 처음 그 깨달음을 얻을 때 이제 열애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었고, 이제 그 열애선의 기법들을 이제 그동안에 삼관 체계로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대승상관 체계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소위 9단계 선정 체계들을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하게 됐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지금 율법연화경이 이제 대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걸어왔던 길은 그냥 단순한 어떤 논리 기반의 길이 아니었고, 실사구시적인 관점에서 저는 제 삶을 갖다가 살아왔기 때문에 이 묘법연화경을 바라보는 것도 그 관점으로 본다. 이제 그동안에 그런 어떤 이제 여덟 진로 수왕체계 같은 경우는 이제 삼관체계거든요. 12연기와 천부경이 이제 5선정에서부터 9선정까지 체계를 정리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인지법행과 과지법행이라는 이제 그 책에서 이제 초선정에서부터 이제 보살도까지를 이제 정리를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무량의경하고 묘법연화경을 보니까 그 후에 이제 말씀들이 이 경전들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 이제 만남이었고, 그래서 더 이것에 중시를 하게 된 거예요. 법화경이 우리나라 지금 불자들이 법화경 사경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한테만이라도 이 제대로 된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으면 이것은 상당한 그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 회장으로 또 그 외에 또 많이 알려주고 계신데요. 또 구 선생님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또 인연이 됐고, 예. 이제 들어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법화경 모르는 불자는 없는데 본래 의미 뭐 다 함께 정토 세계를 구현해야 된다, 약간 이런 부분에 좀 더 다가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또 구 선생님하고 인연 됐고 또 그때 의미랄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그동안 이 법화경에 관련돼서는 뭐 그동안 사경이라든지 독송에 그동안 의존해 오면서 부처님이 멸도하기 직전에 정말 부처님의 최고의 진리인 법화경에 대한 내용을 정말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그 법화경에 관련된 이 강서를 통해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법화경 속에 이와 같은 진리를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이번 구선 스님의 모법연화경 강서를 통해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해서 그 인지법행학교 어떻게 보면은 그 뭐 모임 명의라 할 것 같은데 또 구선스님 관련된 책도 있고, 예전에 또 책을 많이 사서 또 법보시 많이 하셨다고 그래서 그 말씀 좀 해주시죠. 최근에 뭐 이번 모법연화경 그 다음에 무량의경에 대한 강설은 많은 불자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고요. 이 구선 스님께서 인지법행과 가지법행이라는 그 책을 지난번에 출판을 했습니다. 인지법행은 내가 수행의 시작으로부터 부처가 되는 그런 기나긴 어떤 이론적 체계, 부처님이 설하신 반야신경이나 건강경에서
말씀하셨던 이론의 체계를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이 인지부팽을 갖추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어떠한 수행 방법을 통해서 체득해 나갈 것이냐. 그 인지부팽을 그것이 그 수행하는 체득 과정을 가지부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스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인지부팽과 가지부팽이라는 이 과제에 이 책 속에 반야신경과 건강에 나열되어 있는 내가 부처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교육의 방법과 수행의 과정이 아주 소상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접하고 바로 불교 공부는 바로 여기서부터 단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